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 수신자들은 많은 고통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이런 고난을 주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고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이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하면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움을 가질 만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 그리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일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몸이 갑자기 아플 때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될 때, 또는 가정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서 대처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자,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 두려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가 하면 거룩함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박해와 고난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꾸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건 무슨 말인가 말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쫓겨서 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갑니다. 이 블레셋은 다윗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인데 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을 가서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망왔다는 이야기가 돌게 되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끌고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이 다윗을 끌고 옵니다. 신하들이 말하죠.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이 사람이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다윗을 쫙 노려보는 거죠.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 그대로 잘 기록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2절이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다윗이 휩싸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쫙 째려보면서 너가 그 다윗이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온몸에 털이 쫙 쭈뼛쭈뼛 서면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공포감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이 다윗이 그 순간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저기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두려움이 그에게 급습하자 그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의지했습니다. 주를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찬송할지라. 찬송이 나온다. 두려움을 마음속에 겪었을 때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찬송으로, 거룩함으로 바꾸더라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꾸고 나니까, 찬송으로 바꾸고 나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이 다윗을 죽여라 하면 그대로 죽는 그런 순간,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를 의지하니까 찬송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찌할 것인가? 두려움이 거룩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꿨는데 그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시편 56편 3절 4절, 아까 본문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마음속에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계속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당하면 잠시 사라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주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받은 분 중에 아픈 분이 계셨어요.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노력해보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잠시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올라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는 이야기, 주를 의지하니까 이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거룩함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거룩함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두려움을 뭐로 바꿔야 된다? 찬송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할 때 바뀐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앞부분만 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두렵지? 네로가 지금, 또는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니? 그러나 너희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거룩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박해 시대잖아요. 박해받는 그 시대에 죽음이라는, 고통이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너희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이유는요,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너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왜 부인합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베드로 속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오면 이렇게 됩니다. 전부. 그런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니까 은혜가 가득 차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담대히. 두려움이 뭐로 바뀐다? 담대함으로 바뀐 거예요. 왜 어떻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는가? 성령이 그의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니까 그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 두려움이라는 자리에 우리의 거룩함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려움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인생이 나를 어찌하리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신가?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주님이신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여러분들 속에 그 두려움을 이길 거룩함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확신만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는 거룩함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의 자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머물게 되고 우리를 절망과 한숨과 한탄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가? 우리 가운데 혹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누구신가?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가 피할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인된다면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룩함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왜 묻는가? 왜 너희들은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이 무엇을 묻는가 하면 두려움을 주었는데 너희들의 두려움은 어디로 가고 너희들 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자리하느냐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 그런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왔느냐?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너희들은 절망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절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꾸면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늘 성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소망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래서 저기 성경 본문에 말하잖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질문합니다. 소망이 어디에 왔는지. 왜냐하면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싶으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 사는데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으니까. 희망 없는 세상을 사는데 희망을 가지고 싶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돈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과 희망을 이 땅에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묻는다는 겁니다. 그 물을 때 우리는 늘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나타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인생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너는 어디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니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소망을 보여주지 못한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답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 이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로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핍박에 넘어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꾸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너희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오히려 온유함으로 대답하라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대답하라.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대답하지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하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온유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세상은요, 나에게 박해를 주는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온유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욕과 악담을 퍼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고난을 주는 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조차 온유함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온유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완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핍박하고 더 큰 핍박을 가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줘야 되는 것, 아니 눈은 눈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그러나 눈을 온유함으로 갚아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박해받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대답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온유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행함으로도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착한 마음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엑슈타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선한 양심을 무엇과 연결시켰는가 하면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시편 51편은 어떤 시편인가 하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하고 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난 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죠. 그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엑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의 그런 심령, 이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선한 양심으로 행하라 하는 이 말은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온유로 대답할 수 있는,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로 물을 때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행해라는 거예요. 박해받는 너희들이 박해하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차원의 높은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창을 찌르는 사람이, 창을 찔리는 사람이 찌르는 사람보다 더 고상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인지를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듭난 삶인지, 어떤 것이 선한 양심인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라. 선한 양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온유한 말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바꿀 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라. 16절 끝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할 때 그 사람들보다, 박해하는 사람들보다, 박해받는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이잖아요. 더 약하지만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라. 그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어떻게 거룩함이 들어가느냐, 소망이라는 것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거든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온유함으로 말을 하고 선한 양심으로 보여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난 후에 17절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행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행할 때 행함의 기준은 이익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행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행함의 원칙은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원칙은 선이라는 겁니다. 선. 너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선이라는 겁니다. 선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을 박해하면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박해를 하니까 더 강력한 것으로 갚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뭐다? 선함이다. 나에게 박해를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줘도 그것을 더 큰 악으로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함으로 행하라. 그래서 그들을 온유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움직이는 기준이 뭐냐면 선함이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선한가?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과연 선한가? 아니면 그들에게도 온유함으로 대답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 예수님의 모범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창을 찌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들에게 더 큰 복수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했는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순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의 기준은 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이익,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이란 도대체 뭔가? 도대체 무엇인데 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기록합니다. 선한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대신하여 그를 찌르는 죄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신다. 선한 것이다.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선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신하는 것. 나의 이익을 대신해서 남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 나를 희생하는 대신에 남을 세우는 것. 나의 기쁨 대신에 남의 기쁨을 앞세우는 것. 대신하는 것. 이것을 선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선한 것을 행하라고 하는가? 세상은 선한 것을 행할 수 없으니까. 세상은 선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땅은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세상은 그 누구도
자기의 이익을 대신해서 남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세상은 그 누구도 나를 희생하여 대신해서 남을 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익을 대신하여 남의 이익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고, 너희들은 너희의 이익을 따르는 대신에 남의 이익을 따라야 하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대신하여 남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주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시는 줄 아시느냐? 더 큰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신하여 죽음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대신하여 축복함으로, 그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내가 누릴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은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대신에 심리를 가고 속옷을 벗어달라 하면 겉옷까지 대신에 벗어주는 삶, 그 삶이 바로 선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다 배 아파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이 잘 될 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세상이 도저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핍박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대신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누구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가? 나는 내 마음 안 다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가? 나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세상은 늘 나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너 중심.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박해를 주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두려움을 줄 때는 주를 의지하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거룩함으로, 찬송으로, 소망으로 담아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너희들은 온유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어라. 그것이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이기는 길이니라.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군대를 모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십자군을 모아가지고 온 세계를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든다고 해서 정복되는 세상이 아니란다. 이 세상은 너희들이 손해보고 너희들이 대신하여 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 때 세상은 정복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야 하는 그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삶으로,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